제가 주일 오후와 또 수요일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이 어떻게 영적으로 강하여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변하게 되어졌는지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말씀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내용을 다 밝히면 김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 후에를 순종함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함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전쟁에 나아가는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그의 영적 체질이 바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드온이 걸어오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 우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약골들이 되어버립니다. 대제국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의 그 성들을 정말 두 번의 큰 대전투를 통해서 정복했던 이 능력의 민족, 이 강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영적인 체질이 약화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타작을 하던 이 연약한 사람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세워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기드온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기드온이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용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기드온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을 경험하는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하고 깨트리면서 바알과 싸우는 사람 여룹바알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전쟁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인지, 기드온이 기도 가운데 양틀 뭉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서 기드온의 영적 체질이 강하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장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전에는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산속으로 숨고 바위 속으로 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파둔 토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뭔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이제 한번 실험해보기 위해서 진을 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읽을 때에 참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단어가 이 주어부인데 요 구절이 참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요렇게 자리가 잡힐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는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대립하는, 그것과 싸우는, 바알과 다투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를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지도자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이방신의 가치관과 싸우고, 우상의 가치관과 싸우지 않고 그것에 세속화되어서 물들게 되어지면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깨워서 바알과 싸우는 사람으로 여룹바알로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따를 때에 그때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만 있는데 따르는 백성이 없어도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지도자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질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싸워보고 대적해볼 염두를 못 냈는데,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이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를 따르는 백성이 뭉치게 되어지니까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역자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앞에 선 우리 직분자들, 구역의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가치관과 싸우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세우고 지도자들이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모양으로 다 갖추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하게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이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거나, 또 오늘날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처럼 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믿음과 바른 신학의 기지를 세우고 다 나가고,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찾고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을 대적하여서 진을 펼친 기드온과 그 따르는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조련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조련은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는 약 3만 2천 명이었고 미디안, 아말렉을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군은 1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계산해 보면 32대 125, 3.2대 12.5, 약 4배의 군사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의 전투기 때문에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모자라는 그 군사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것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생각과 태도, 스스로를 자랑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태도, 불신앙의 태도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태도를 혹 이 백성들이 가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백성은 기적의 민족이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을 고민하고 나의 이 연약함, 이 부족함 가지고 무엇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약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고 또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그 빈장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2,000명으로 하면 더 쉬울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너희들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알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더 부족하고 더 적어야 되고 더 연약해야지만 내가 그 가운데 살아있고 역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부족하여지기를 원한다. 32,000명 가운데 22,000명 돌려보내고 그 중에 97,0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딱 남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이면 이제 내가 일하기에 적당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절개와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전적으로 무능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무능력함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쓰러져 있는 내가 무엇 할 수 있겠나 싶고 나의 잔을 살펴볼 때 텅 비어있는 나의 빈잔 이거 가지고 무엇 할 수 있겠나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잔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셨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믿고 까불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거 주신 것 있어도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저 내 힘으로 할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고백하면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무한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리 큰 숫자도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스린다라고 이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체질이 바뀌려고 하면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내셨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자기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자랑도 없어야 하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두려움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불굴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긍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부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니까 전쟁터에 나왔지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워 떠는 사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상황은 안 좋고 예상을 해봐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긍정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 안에서 나오는 의지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사고 이런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긍정과 불굴의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 안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생각과 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긍정, 의지, 용기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기가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놓는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확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약골에서 영적인 강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놀라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그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전쟁을 앞두고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32,000명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 22,000명,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가진 전력의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 10,000명 가지고도 싸워도 이게 싸움이 됩니까? 1대 12대 5인데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앞에서 9,700명 돌려보내라 이야기합니다. 300명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물 먹는 자세를 가지고 구분했는데, 물론 물 먹는 태도가 그 뽑힌 300명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물 먹는 자세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조금 더 주의 깊은 사람들인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투력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두 그룹이 전투력이 극과 극으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전투에 이 칼과 창을 들고 육박전 비슷하게 싸우는 이 전투에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이 두 사람의 전투력을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더 작은 쪽을 선택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125,000명의 적군이 있는데 겨우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종해도 기도원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토도 안 달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순종하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순종하는 지도자가 거느린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생각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큰 전쟁을 앞두고 22,000명 돌려보내고 9,700명 돌려보내고 자기들 300명만 남겨놓았는데, 그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붙들고 따라 나가는 이 300명도 아무런 제기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그전에는 그들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일어나서 상대해보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미디안을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지도자 한 명 믿고 그를 따르는 300명의 군대가 그들과 전쟁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혈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함,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 순종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순종이 있습니까? 제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순종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알고 그것이 옳다라고요 알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삶을 거는 순종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 들어서 잘 알아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을 거는 순종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순종하면 진짜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면 이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기도원을 따르는 300명의 사람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하면서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해라고 말할 때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너희들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 가운데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 마음속에 찾아들 수 있는 두려움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 두려움 생기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다루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하는 거죠. 밤에 자기 부하와 함께 조용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 보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엄청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이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마 거기서 덜컥 겁을 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기도원도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대적이 메뚜기 떼와 같이 골짜기 가득하게 있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낙타떼가 해변의 모래같이 그 수가 허다한 것을 기도원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미디안의 진영에서 본 것은 그들의 대적의 강함과 그들의 대적의 수요가 많은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기도원과 불화가 보게 되었습니다. 꿈 이야기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대굴대굴 굴러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리떡이 미디안 신의 이 장막을 덮치는 거예요. 근데 장막을 덮치니까 그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기한 꿈이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그 꿈을 해석도 해줘요. 그 친구가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이 보리떡, 굴러오는 보리떡은 이 기도원과 그의 용사들이다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중에 무슨 떡이 제일 세겠습니까? 여러분 찰떡 좋아하시죠? 저도 찰떡 좋아하는데 떡이 굴러오려면 찰떡 정도가 굴러와야 됩니다. 찰떡은 이렇게 끈기가 있고 탁탁하잖아요. 근데 보리떡은 이렇게 떠들면서 그냥 툭 떨어져요. 힘없는 떡이에요. 근데 보리떡이 대굴대굴 굴러오고 그 힘없는 것들이 푹 하면 푸석하고 흩어질 것 같은 이 보리떡이 대굴대굴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에 턱 부딪히는데 이 떡이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막이 확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신기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리떡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을 사용하시면 미디안의 장막도 군령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적군이 많은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기도원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펼치게 돼요. 제가 장교 출신이어서 군사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군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을 포위하면 절대로 안 돼요. 포위를 할 때는 두텁게 포위를 해야지 그 포위망이 뚫리지 않고 적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얇게 적을 포위하게 되어지면은
쉽게 포위망이 뚫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전멸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큰 숫자를 공격할 때는 게릴라전을 해야 된다. 한번 찌르고는 빨리 도망쳤다가 다시 와서 공격하고는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절대로 포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백성들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아주 창조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는 더 뭉쳐야 되는데, 그죠?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사는데 이걸 세 대로 나누었으니까 이게 더 전략적으로 보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세 대로 나눈 다음에 이 300명을 데리고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무슨 전략을 펴냐면 심리전을 펴요. 그들 마음 속에 이 심리전을 펴서 공포감이 일어나게 하고 이 미디안 군대를 전쟁 공황 상황에 빠뜨려서 서로가 서로를 치도록, 친구가 친구를 치도록 만드는 전략을 기드온이 구사하게 되죠. 포위를 하고 밤에 횃불을 감추어 들고 가서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고 사방에서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나오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방에서 횃불이 보이니까 기드온이 그들의 진 가운데 공격하여로 온 줄 알고 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적이 누군지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앞에 보이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앞두고 돌려보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9,700명 돌려보낼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이 뭔가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가 보다, 이 주 병력을 어딘가로 빼가지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습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미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0명이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향해서 심리전으로 공격했지만 그들이 300명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 밤에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도망을 칠 때는 말을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기드온이 정찰한 결과에 의하면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뒷장에 보면 낙타도 말도 다 버려놓고 그냥 맨발로 도망쳐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으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순종하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들, 여러분의 연약함들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그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심으로 자신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도 12만 5천 명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칼 가지고 상대방 안 죽여도 급조 가지고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의 힘을 가진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에 직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심각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 안수 받아서 되겠나, 내가 목사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중요한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제 실력으로 목사가 되고 제 능력으로 목사가 됐으면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가면 내가 목사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 아니하면 소망 없다라는 거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성도님들이 꼭 그런 이야기해요. 전도는 저랑 안 맞아요. 제 은사가 아니에요. 입이 안 떨어져요. 겁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사용하셔서 큰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입술이 둔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를 꺾으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순종함 가운데 있는 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꼭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 믿으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바꿔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